고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오래전에 설교 초대 말씀을 듣고 교회 오길 준비하면서 많이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교회일까? 또 목사님 어떤 분이시고 장로님,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좀 볼까 그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설렘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목사님과 교인들을 뵈러 가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정의하는 말에 교회는 기억과 기대 그리고 기도와 기적의 공동체이다라고 정의하기를 좋아하는데, 기억과 기대, 기도와 기적의 공동체, 거기다가 기다림을 하나 더 넣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모임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교인을 기다리고 이웃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후대에 그 기억을 전달하는 기억 전달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또 기다림의 공동체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좋은 그런 통찰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기록과 기억 중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믿음의 계승과 또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계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과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 속하는 계보에 넣어서 그 믿음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 계보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핏줄 혈통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우리와 같은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계보, 족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게네시스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게네시스, 사실 제네시스, 창세기와 같은 말인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에는 탄생이라든가 기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 행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시스 족보에는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기록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시스입니다. 톨레도트란 말 또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족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어떤 인물의 태어나는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러 사라지는 때까지 일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다라고 말할 때 그 톨레도트는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와 일대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생 행로와 일대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그 육신의 조상들과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지칭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함께 거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그 근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계보에 속하는 자손의 이야기들을 품에 안고 시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가졌던 그 믿음의 관계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의 족보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흐름이 그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7대의 기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가문은 아담으로부터 20대 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셋 계열의 계보에 속해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 가인 계열의 계보는 하나님과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 가인과 그 후손의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의 믿음의 족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셋 계열의 후손과 그 계보 족보는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떠나는 대로 시작합니다. 이 떠나는 것은 가인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따르고 하나님은 따르고 세상의 악함에서는 떠나는, 세상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분리된 이 경건한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구원과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언약의 성취, 약속의 완성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이러한 언약과 약속의 성취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빠짐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고리 첫 단추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 천대까지 이른다. 그러니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에게도 이어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언약을 크게 구분하면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자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나누어 주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복의 전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담겨 있어도 필요한 때에 물을 내보내지 못하면 농사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을 내보내는 관계수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되 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언약,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복은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합동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복의 파이프라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그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고,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말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 속에 편입되어서 그렇게 묻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거기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로 거론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텔레도트를 끼워 넣었을까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신앙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아버지 데라의 족보 속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세공업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은방 기술자이자 사장님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이방신을 섬겼다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데아의 바벨론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가 이 도시에서 생업을 때려치고 모든 걸 버리고 시골 변방 지역인 가나안 쪽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아브라함의 식솔과 세상을 먼저 떠난 셋째 아들 하란에게서 얻은 손자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20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래에 사례를 드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데라가 먼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란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엄밀히 말해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라는 고향은 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도착해서 고향 우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하란을 잊지 못해서 새로 정착한 도시 이름을 하란이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실제 고향은 우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하신 곳은 하란이요, 아버지 데라가 그동안 정착해서 이루어놓은 땅, 아버지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르와 하란이라는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배경, 우상과 미신의 배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르든 하란이든 그 두 도시가 모두 갖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적인 종교적인 배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의 머뭇거림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그로 인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고 유일신 신앙, 시브리 신앙 공동체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인 아브라함은 또다시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저 금은빵집 아들로 그냥 넉넉한 대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인 데라의 떠나는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걸어갈 믿음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떠난다, 이주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는 지체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이주하다, 떠나다라는 이름에 걸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란에서 머뭇거렸기 때문에 지체하다, 그런 이름도 또 맞습니다. 바벨론의 발달된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던 데라가 변방이요 살기에 불편한 그런 불편한 시골 가나안으로 떠난 것은 당시로서는 좀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살이를 하다가 오지 마을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환락과 우상이 기생을 부리기 시작한 바벨론의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변방이요 오지로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자면 믿음의 출발지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으나 그만큼 제약이 번성하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도시에서 데라는 더 이상 이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그곳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환락으로 타락해가는 도시에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녀들을, 자기 자손들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쾌락에 흠뻑 젖어 살던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강을 건너 하란까지 이주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그리고 거룩한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라의 분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르에서 길을 떠났던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름 뜻 그대로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라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의 도시에서 첫 번째로 분리해 놨다는 점에서 데라의 거룩한 분리는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점점 우상 숭배와 환락으로 타락해가는 도시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의 거룩한 분리, 놀랍고 엄청난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분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완성됩니다. 데라는 계속 길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그리워서 머무는 동네 이름도 하란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멈추긴 했지만 아버지 데라의 떠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히브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그 계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가장인 이 데라의 떠나고자 했던 선택이 위대한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합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떠나야 할 때, 우상과 타락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나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데라가 정착했던 하란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분리는 아버지인 데라와 분리하기엔 조금 더 다른 분리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혈연도 핏줄도 끊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과는 분리하라. 아버지 데라는 사랑하는 셋째 아들 하란을 잊지 못해서 거기서 셋째 아들과도 끊어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 모든 것과 분리하는 놀라운 거룩한 분리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길에서 땅과 그리고 사람과 헤어진 거룩한 분리의 사건이 크게 몇 번 있었습니다. 첫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분리했고, 다음으로는 조카의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 족보, 신앙의 계보를 이루기 위해서 가슴이 아팠지만 첫째로 낳았던 아들과 그 어머니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한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리를, 물론 이 분리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 분리를 감행했습니다. 아들인 이삭마저 분리시키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분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가고 헤어지는 분리를 통해서 큰 복을 얻는 거룩한 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음을, 거룩한 분리를 단행해야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는 떠나라 라고 너는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주어는 없습니다. 그저 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알려주시지 않고도 그냥 가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의 분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왜 마태복음의 믿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톨레도트의 제일 윗자리에 섰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북을 이어주는 길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이 화면에, 네, 고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땅은 고대부터 아래쪽엔 이집트와 그리고 저 위쪽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위아래로 연결해주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큰 나라 대륙간에 끼어 있는 사이 땅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잇는 커다란 국제도로가 생겼습니다.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전쟁을 위한 도로가 위아래로 연결되었는데, 이 도로 중에 하나는 지중해 쪽 서부 해안, 우리 서해안도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서해안도로 쪽에 서부 해안 평화에 위치해 있는데 왼쪽에 해변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길입니다. 아래쪽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사를 지나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우리가 시리아하고 이제 외교 수교를 엊그제 맺었는데 마지막으로 맺은 하나 남은 그런 나라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일부입니다. 이 도로는 갈멜살만을 제외하면 남쪽의 가사에서 북쪽의 두로까지 아주 평야지대가 길게 뻗쳐 있습니다. 우리도 평야지대가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노른자이라 할 수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만 이 지역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로 말이 끄는 전차부대가 다니기에 수월해서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국제도로입니다. 노마 정복 당시에는 이 길을 통해서 군대 이동과 전쟁 물자의 이동과 그리고 수송, 전리품의 운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아무튼 이쪽에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산의 정상을 따라서 난 길로 주로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왼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일 것 같으네요. 그 국제도로인데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 불렸습니다. 현재는 요르단에 속해 있는 땅인데 음식업과 숙박업이 발달해서 소위 돈이 돌아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북을 잇는 또 하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국제도로도 아니고 돈이 돌아다니는 길도 아니고 도로가 아니고 저 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지도의 중앙지대, 산악지대에 위치한 좁고 험한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내려왔던 길,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이 다녔던 그런 길로서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두 길이 전쟁과 상업에 이용됐과는 달리 이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위에서 세겜으로부터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등이 속한 길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란은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바로 여기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이제 바로
군사도로 그 다음에 돈이 돌아다니는 길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족장의 길, 믿음의 길을 경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조카인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가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마저 순종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다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높은 곳에서 훨씬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아버지로서 너무 험한 길이기 때문에 한 식소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쉽게 가족을 끌고 내려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험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 그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보면 험한 길을 내려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이집트에 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 사례가 너무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라고 부인을 뺏어갈까 봐 제 부인이 아니라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심남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락한 생활 여건과 익숙함과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평탄하고 안전한 서부 해안도로 취하지 않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킹스 하이웨이 취하지 않고 힘들고 험한 길, 족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믿음의 가장들의 인생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국제도로를 가는 길도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킹스하이 왕의 대로도 갈 수 있는, 그걸 주무대로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해안도로나 동부산악지대의 대로를 버리고 대로가 아닌 길, 중앙산악지대 소록길, 험한 길, 작은 길을 택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가족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인생의 길은 화려하거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험한 길,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믿음의 길, 이 족장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길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은 오히려 모든 땅을 얻는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도 물론 복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민에게 전해진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져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 가장의 길은 가족을 잘 먹게 하고 이름을 내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편안한 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책임이 아버지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길은 믿음의 길, 좁은 길, 험한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러면서도 가족을 믿음으로 이끄는 길, 그리고 가족을 복의 전달자로 남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자기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전해주는 이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길은 돈, 세상의 명성이 있지 않고 험하긴 했지만 족장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변 환경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아니다라고 여겨지면 가장은 떠날 채비를 하고 가족을 이끌고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가족을 올리기 위해서 때로 아버지는 길을 떠나는 확실한 결단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위해 새로운 길을 떠나는 가장이 되시고 가정에 복을 부르는 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특히 믿음에 있어 아버지는 가정에서 신앙적인 위치와 신앙적인 존재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권위를 써서 신앙적인 결단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서 그는 그저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 믿음의 조상, 온 믿음의 그런 후손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위대한 신앙 영혼의 선조가 된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 영혼을 가진 존재, 신앙 영혼의 한 가문의 신앙 영혼의 선조가 되는 것,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히브리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모든 고난을 이겨가는 신앙 영혼이 있는 우리들 모든 인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인, 히브리 민족 신앙인의 민족식 공동체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탑동의 아버지들, 위대한 신앙을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선조, 신앙 영혼의 선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아내이자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잔꾀를 내죠. 그래서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말로 하는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자권과 같은 특별한 것들은 말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큰아들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 사냥을 나가서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와라.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둘째인 야곱을 불러다가 이를 꾸밉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준비할 테니까 너는 마치 형인 것처럼 내 형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고 해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켜서 축복은커녕 저주라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창세기 27장 13절에 아들아, 저주는 이 애미가 다 받으마. 너는 내 말만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저주는 엄마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좀 읽기에 좀 불편합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한쪽 자식만 편애하겠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받겠는가?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은 조금 보류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형과 아버지 가족을 속이는 파렴치한입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꾸미고 아들을 부추기는 어머니 또한 정상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이삭을 그저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이삭을 육신의 아들로만, 장자로만 여겨서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고 축복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는 남편의 가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남편의 가문의 믿음을 이어갈 신앙적인 제목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입니다. 매일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벌써 부모 허락 없이 이미 이방인 여자를 둘이나 부인으로 맞이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에 줄로 머물러 있어서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시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남편인 이삭, 그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큰아들인 에서보다는 둘째인 야곱이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혈육으로 육신으로 후사를 생각했지만 어머니인 리브가는 믿음으로 후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혈육의 질서와 믿음의 계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들사람이며 사냥꾼인 에서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칠고 잔인한 성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과 동의 없이도 이미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은 가나안 해쪽 속의 여자들인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세고 대들기 좋아하는 며느리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부인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서 에서가 남편과 가문의 믿음을 이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25장 23절의 예언을 리브가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둘이 너무 싸우잖아요. 서로 먼저 나오겠다. 그래서 그때 리브가가 기도를 드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리브가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야곱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서 믿음이 계승되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의 저주마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용기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들 보다는 어떤 때는 어머니들이 더 용기가 더 커 보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큰일 났습니다. 내가 장자권에 걸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사기를 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를 취소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축복을 다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슬픔과 분노에 차서 방성대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울음은 분노와 절망의 울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원래 내 거였는데, 이거 정말 내 거였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인 줄 알았는데 남에게 뺏겨보신 적 있습니까? 내 자산인 줄 알았는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뺏겼어요. 그냥 내 거 아닌 건데 그냥 누가 가져갔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 진짜 내 거인데, 그때 눈물은요 분노와 절망의 울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도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괜찮은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병이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폐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금메달과 은메달 사실 차이가 어떤 건 0.00001초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 0.000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거 0.0001초를 못 참아서 신발 반발짝을 미리 못 집어넣어서 져서 은메달이 되잖아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메달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남에게 뺏기면서도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은혜와 은총을 남에게 뺏기면서도 울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할 줄 모른다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은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축복 남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절망과 분노의 형에서는 3번이나 아버지에게 다시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예언을 듣고 말게 됩니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라.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칼을 생계 수단으로 해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민족으로 커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아버지의 이삭의 어긋난 축복의 결과이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살펴본 결과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설교를 이걸 그냥 관찰해로 관심으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그냥 아들들을 그냥 관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리브가는 자식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에게서 더욱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서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이런 것으로 헤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을 수 있겠다, 받겠다라는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그는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민족인 그런 조상이 된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서는 그런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아들을 선택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그게 바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 곽지선 권사님 올해 1월 달에 98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린 동생들, 그러니까 제 삼촌과 이모들을 업어 키우느라고 일제시대 소학교 2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저희 어머니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에서 쌀도매상을 했기 때문에 산수는 할 줄 아시는데 한글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글을 모르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처음 교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처음 감리교회 다니고 또 신학대학에 갔으니까 신학생 어머니가 교회 다녀야 된다고 강권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글을 모르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쌀도매상을 하면서 밥을 많이 지어 보셨는데 밥 짓는 솜씨가, 그것도 가마솥에 밥 짓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우리 전 선생 어머니가 지은 밥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주일 점심마다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 밥을 지으러.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련회 때 또 저 전 선생 어머니가 가마솥 밥을 잘 지어.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옛날에는요 대천 해수욕장 수련회 가려면 그 장항선 타고 바로 기차문으로 못 들어가서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서로 가마솥 다 싣고 다녔어요. 여기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천막 그 기다란 볼대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다 싣고 기차에 다녔는데, 아무튼 수련회도 우리 어머니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성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가 2년 지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학습 받을 땐 뭐 주기도문 이으라고 그러고 세례 받을 땐 사도신경 이으라고 막 그러면서 저 할머니, 저 어머니 그거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김경성 목사님이, 이보시오, 당신 교회 와서 밥 한 번 지어봤어? 주일날 가마솥 한 번 지어봤어? 그 한마디에 다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이봐, 나중에 저 전 선생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 어머니가 될 텐데, 목사님 어머니가 세례도 안 받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영정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성도 그렇으면 어떻게 쓸 거야. 그래도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거기 명정에다가 직함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 권사 곽지선 그 명정에 써서 그렇게 관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도 다른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마냥 어디 취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졸업하면 어디 취직하냐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제가 교회에 취직했어요. 그래요? 교회가 회사가 어디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화도라는 데가 있는데 엄마 밥 해주러 엄니도 같이 가야겠슈.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한 1년쯤 밥 해주다가 돌아가겠다,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던, 장가가기 전까지만 밥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 전도사하고 시골교회 부처은혜가 많은 불은교회 같이 불은면 신년예 부임하게 됐는데,
교인들이 전도사님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그냥 강화도 사투리로 어머니라고 부릅시다 그러고, 어떤 분이 아니 무슨 우리 엄마도 아닌데 무슨 어머니라고 부르느냐. 그럼 이왕 집사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집사님으로 다 의견이 갔어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근데 의견이 센 권사님 한 분, 최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어머니인데 집사가 뭐 있냐? 그냥 권사님으로 부릅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단번에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거 집사 권사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 제가 첫 목회 나가니까,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이제 목회 나갈 수 있지만, 그때는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는데 욕심이 넘쳐서 성서 본문을 성서 정과 성서 일과에 따라 여러 개 정했습니다. 뭐 구약의 말씀도 읽고 신약의 말씀도 읽고 시편의 말씀도 읽고 복음서의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 신나면 서신서도 집어넣고. 그런데 또 제가 잘난 척을 하느라고 성경 말씀을 전 교인이 일어나서 봉독하자고 그랬어요. 강단이 그 신명기 강단 이렇게 여기 높아요. 근데 아직 다 완성되기 전이라 마루를 못 갈아서 더 낮았는데, 그 위에서 보면 교인들이 뭐 열댓 명 모였는데 다 보이잖아요. 자,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 어머니 글자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을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가만히 한 군데만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1등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 찾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뒤적거리시는 거예요. 뭐 찾느라고. 창세기 읽읍시다 그럼 저 계시록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사도행전 1자 그럼 저 시편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성격이 제가 안 좋거든요, 조금. 그래서 맨날 예배 때마다 성경 봉독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노려보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려보게 됐어요. 가만히나 계시지, 왜 자꾸 뒤적거리는 거야. 근데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전도사하고 전도사님 어머니 사이에 이 긴장감을 눈치챈 그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니 나 권사님이 사택에 오시더니 오이를 따갖고 오이 3개를 바가지에 갖고 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전도사님, 저기 어머니 권사님 글 모르시겠냐? 그래서 예, 모르십니다. 그러시죠.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까막눈이었시다. 그런데 전도사님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쳤시다.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쳤다는 겁니다. 예,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걱정 마시죠. 제가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어머님 옆에서 성경을 찾아드리겠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곽지선 권사님하고 나옥료 권사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결코 저한테는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막눈 할머니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는 할머니하고 같이 합작을 하니까 성경 찾는 시간이 더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속이 제가 더 터졌는데, 이제는 저희 어머니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권사님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노려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토요일 날 제가 방에서 주보를 만드느라, 그때는 타이프를 쳐서 주보를 만들어서 그건 이제 시내 읍내 나가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복사해오고 그래야 되는데, 막 만드는데 어머니가 일찍 강압장에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 나 좀 봐. 왜 그래요? 나 지금 빨리 주보 만드는데 바쁜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장에 갔다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종이 책갈피 몇 개 얻어왔는데, 책갈피는 뭐 하게요? 이거 내일 읽을 성경에다가 순서대로 꽂아줘. 1번, 2번, 3번 숫자를 써서 책갈피에다가 읽는 순서대로 꽂아놔줘. 제가 그날 그 책갈피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시골 교인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대학원 다닌다고 건방을 떨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잘난 척하는 웃기는 풋내기 전도사가 자기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눈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놓친 내가 그런 기특한 생각까지 했을까. 어머니 마음 하나 편하게 못하게 하는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 주일부터 놀랍게도 성경 찾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1등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참 재밌어요. 그때부터
낙원사님에게 옆에다가 여기에요 그리고 알려주더라고. 여기에요 여기. 총각전도사 까막눈 권사님이 이 두 모자가 벌리는 강화에서 공동목회, 그렇게 제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은퇴하고 아직은 그래도 목사로서는 은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사로 붙들려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그저 연구로 하던 목회를 현실로 몸으로 부딪히게 만들어준 제 어머니가 제 목회 선생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제 어머니가 제 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입양아입니다. 저희 생부와 생모가 저를 돌도 되기 전에 버렸습니다. 생모는 저희 생부하고 이혼하고 나서 저를 임신한 걸 알았는데, 낳기는 해놓고 돌이 되기도 전에 나 이 아이 못 키우겠어, 당신이 데려다 키우시오. 그래서 생부에게 아이를 맺겠는데, 이미 생부는 또 다시 결혼한 여자하고 그 결혼한 여자도 임신한 아이가 있는데 저를 키울 수가 없자 친척집, 가구 조문하는 친척집에 장롱에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근집에, 제가 바로 근처에 쌀집에 업둥이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부인 아버지도 친모인 생모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가 가난아이 때 입양을 해서 저를 키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당신이 낳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동네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왜 그랬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병식이 입양아인 거 입만 뻥끗하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혼날 줄 아세요. 그래서 저만 모르고 우리 동네 사람들, 동네 친구들은 다 제가 입양아인 걸 알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남들보다 한 살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래서, 키가 제가 작고 덩치가 작아서 심리가 없는 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가 1년 동안 저를 매일 업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낳으면 물론 부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부모임을 보여주는 것, 부모의 노릇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이죠.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리브가, 그는 그래서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민족의 조상이 된 에서 가문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서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답동교회 우리 어머니들 모두 야곱의 어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아들을 선택했고 그 아들을 위해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그게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답동교회 식구 여러분, 답동교회 아버님들, 어머님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룩한 분리를 감행하고 어머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해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계보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교회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서 이 답동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소리를 안 내셔도 좋고 한 1분간 여러분, 우리 답동교회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답동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같이 잠시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